안녕하세요. 정지선입니다.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몇몇 소망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이란? 나에게 가족은 안마의자다. 편안하고 시원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까. 신혼인가요? 나에게 가족은 전기장판이다. 날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겁다. 가족은 결국엔 내 편이다. 때론 내게 모진 말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엔 내 편이다. 가족은 사랑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그냥 사랑이지. 여러분들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소망이들도 설을 맞아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설 특집 소망아워 지금 시작합니다. It's time 소망아워. 톡톡 튀는 세대 공감 토크. 오늘은 시어머니 며느리와 함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소망 톡톡. 네, 성경에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따라 나서는 효부 중에 효부잖아요. 요즘 이렇게 아름다운 고부관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현대판 나오미, 따뜻한 시어머니 우리 최규덕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룻, 지혜로운 우리 며느리 송가영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름만 소개를 했으니까요.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부터. 네, 저는 소망교회 의료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최기덕 권사입니다. 남편 박상규 장로입니다. 두 아들 박중원, 박홍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송가영, 또한 우리 손녀딸 박원영 있습니다. 이상 우리 온 가족입니다. 네, 우리 가족 특집이라 권사님이 가족의 온 이름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비뚤어질 수가 없겠네요. 우리 송가영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규덕 권사님의 첫째 아들 박중원 집사의 아내 송가영 집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영 집사님은 남편분을 소망교회에서 만나셨죠. 네.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청년부에서 2013년도에 가을에 가는 이제 선교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마다가스카르 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예. 또 섬기다가 이렇게 예, 가정을 이루셨군요. 네. 아니 그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같이 다녀오시면서 네. 어디에 어떻게 반하셔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네.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으세요? 저 아마 네.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자매든 형제든 다들 이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제 허세도 부릴 수 있고 뭐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꾸밈 없이 정말 솔직한 자기 모습을 보이는 모습에서 제가 참 되게 진솔한 면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예. 며느리답게 또 꾸밈없는 모습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셨네요. 우리 따님도 한 명 있으시잖아요. 네, 네. 몇 살이에요 지금? 네, 이제 올해 5살이 되었습니다. 아. 예. 우리 권사님께서는 손주 딸 보면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 첫 손주 보신 네네, 거죠. 네네. 언제 가장 예쁘세요? 모든 게 다 이쁘고 뭐 미운 짓을 해도 이쁜데 가장 이쁜 거는 우리 손녀딸이 무언가 장난감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무엇을 보았을 때 그 만족하고 기쁜 모습을 아주 화사하게 웃으면서 나를 쳐다볼 때 그때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어투에서도 이 사랑스러움이 막 느껴집니다. 남편을 사랑함, 손주를 사랑함.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솔직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며느님과 시어머니의 첫 만남이 좀 궁금한데요. 먼저 권사님 며느리의 첫 인상 어떠셨어요? 네. 그렇잖아도 이제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들었죠. 첫 번째는 선교에 2번을
똑같은 장소를 2번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로 모습 봤을 때 요즘 현대 모든 여자분들 같지가 않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다르다는 인성이 건가요? 다르고 그냥 모든 걸 할 때 굉장히 열심히 음. 선교를 가서도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정말 이 자매를 만나면은 정말 좋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 보는데 정말 내가 우리 며느리 앞이라서가 아니라 첫 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 눈에. 아니 내가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며느리 봐도 그럴 거예요. 모습이. 아니 지금 권사님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봐서는 이게 진심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너무 진심이세요. 네. 지금 오늘 만나서 대화를 한 중에 가장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우리 아들이 이 얘기하기도 전에 나는 꿍꿍하셨어요? 나는 우리 며느리감으로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 송가영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처음 딱 봤을 때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이제 배웠을 때 일단 우리 소망교회 권사님 포스. 저희 권사님 포스. 네, 권사님 포스가 일단 그게 뭐죠? 권사님 포스가 뭔지 조금 설명을 권사님 포스가 네, 권사님 포스가 이제 풍겨졌고 또 이제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우리 어머니 아름다우셨지만 일단 아들 둘을 키우셔서인지 이렇게 남모를 그런 포스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고 이제 그랬는데 대화를 나눌수록 참 따뜻한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제 느꼈죠. 예,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었어요. 내유외곽 예. 스타일이셨나 봐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우리 송가영 며느님이 보시는 권사님은 나의 시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말고도 믿음의 선배로서 교회에서 어떤 여성상인지 좀 궁금해요. 네,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되게 봉사를 오래 하신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는 좀 본인의 몸을 챙기시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로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봉사하셨어요. 지금도 마음은 막 열정 가득하셔서 선교도 가고 싶으시고 섬기고 싶고 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체력과 건강이 이제 안 받쳐주시니까 아쉬워하시는데 항상 1순위는 이제 가족과 교회 그런 어머니시죠. 그래서 제가 참 배울 점이 많으신 어머니세요. 아니 오늘도 우리 룻 며느리가 하루 종일 병원에 같이 이렇게 든든하게 다녀오셨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런 며느리가 어딨나 이런 귀한 마음이 막 전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실은 스케줄이 우리 며느리가 넉넉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얘기도 그냥 여기 올 줄은 병원에 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길 딱 온 거예요, 병원을. 그래서 제가 또 오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오늘 피곤한데 이렇게 왔냐 얘기했죠. 그랬는데 다니면서 또 다 저 케어하고 아주 정말 남편인 장로님보다도 훨씬 제가 편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이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몇몇 소망이들한테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개봉동에 사시는 우리 박 집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올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이자 예비 며느리입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니께는 전화를 얼마나 자주 드려야 되나요? 하셨는데 이 질문은 우리 가영 집사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전화. 네, 결혼하시고 나서 전화를 좀 자주 드리시는 편이셨어요? 아마 초반에는 저도 이제 어머님한테 어렵고 음. 또 예의를 지켜야 되고 하니까 초반에는 전화 드리는 게 이제 어려웠죠. 그래도 이제 한두 번은 드리려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뭐 워낙 편하게 막 연락 주시고 저를 대해 주시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제는 막 뭐 이럴 수시로. 때는 어떡하나 막 약간 이럴 때 정신적으로 의지하면서 전화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연락이 이 정도면 몇 번이면 괜찮다 이런 건 없겠네요. 그러니까는 네. 이게 딸이라면 그게 필요치 않아요. 딸이라면 너 몇 번에 몇 번 안 하면 섭섭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면은 시간이 좀 바빠서 못 했나 보다. 그리고 정 궁금하면 내가 한번 해보면 되고.
그렇지 그런 거는 우리 집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부담은 다 우리 시어머니들이 다 회개해야 돼. 그거는. 응. 정말. 우리 네. 시어머니 소망이들 네, 회개하십시오. 네. 뭔진 모르겠지만 왜냐면 예, 그런 거가 없지. 그런 법이. 우리 예. 작가님도 한 며느리님이신데 지금 빵 터지셨어요. 이 방송은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며느님들이 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평화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의 관계를 위해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 보면 그게 꼭 그렇지만 또 않은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또 우리 소망이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옥수동에 사는 김 집사님이십니다. 10살, 13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큰아이는 벌써 사춘기가 온 건지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방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두 아들 녀석의 아들 녀석을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우리 옥수동의 김 집사님도 아들 둘을 키우시네요. 우리 권사님이 그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춘기가 온 것 같거든요. 10살, 13살이면 요즘. 어쨌든 우선 우리 두 아들들은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춘기가 겹쳐서 오진 않고 하나는 이제 우리 큰아이가 중원이가 그 사춘기 때 사실은 조금 그 사춘기로서는 상처라면 상처를 입은 게 있었는데 그 미국 유학을 가기로 했었어요. 중2 때. 갑자기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원이가 그때도 여기 중등부에 나와서 중등부에서도 임원을 하고 했는데 선생님도 다 송별회를 해줬고 학교에서도 해줬고 했는데 얘가 못 가게 되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장로님은 군에서 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여유가 없지요. 신앙도 군대식으로 다 믿어야 되고 근데 저는 그 옆에서 정반대로 뒤에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메꿨지요. 저는. 우리 선하고 그래가지고. 착한 그 큰 아드님께서도 네. 사춘기를 좀 이렇게 네. 심하게 겪으셨군요. 그런데 그거는 네. 그 사춘기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가. 항상 보면은 제가 안고 기도해 줬어요. 중원아, 엄마는 너를 믿어. 사랑한다. 그렇게 계속 했는데 한동안 얘가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교회도 못 오잖아요. 송별회 다 했으니까. 그런데 얘가 이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를 다닐 때 계속 제가 붙들고 기도했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돌아왔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춘기 때 얘가 위로할 데가 없으니까 좀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간 줄 알았지만 가지 않고 게임할 때 저는 그 게임 장소를 가서 확인을 하면서 중원이를 돌아오면 아무 야단 안 치고 너 하고 싶을 때 더 해라 해서 용돈을 더 줬어요. 제가. 정말 지혜로우시다. 차라리 다른 데 안 가고 그곳에 가서 걔가 그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막상 닥치면 이런 마음을 갖기가 저는 쉽지 않으셨을 뒤에서 텐데. 울고 기도했죠. 저는 얘 보는 데서는 안 했지만 항상 얘는 내가 끌어안으면서 되려 용돈을 더 넉넉히 주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그걸로 풀을 수 있게. 아니, 들을수록 되게 감탄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초반에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다 밝히셔서 우리 중원 집사님의 과거가 이렇게 낱낱이 밝혀져도 될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소망 그 아우가 우리 식구들이 다 보는 곳이니까 각 가정에서 예를 들은 거고요. 이거는 아버지의 기도. 또한 우리 아버지는 예배는 꼭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하여튼 주일날은 지금 오늘까지도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네. 그런데 그런 기도가 헛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우리 아들들이 커가지고 이 얘기할 때 자기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은 아버지라 그래요. 지금도. 사춘기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 얘기를 꼭 유념해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믿어주고 네. 뒤에서 또 가정 예배를 네. 통해서 네. 기도하고 네. 우리 가영 집사님도 아직 딸이 5살 어리긴 하지만 이 얘기 들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키우고 있나 좀 생각을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기도를 좀 하면서 따님을 키우고 계세요? 지금은 일단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거는 어디 가서나 사랑받는 아이로 커졌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건강하고 뭐 믿음 안에서 자라고는 이제 항상 늘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너무 오늘 사랑이 넘치는 이 분위기 너무 좋네요. 따뜻하고.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당동에 사는 이권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오늘 다 이렇게 익명으로 보내주시네요.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매와 결혼을 했고 둘째 아들은 믿지 않는 자매와 교제를 하고 있어요. 곧 결혼할 것 같은데 앞으로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기도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시긴 하셨는데 아마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믿는 아이랑 결혼을 하면 좋은데 이러면서 마음을 좀 누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권사님도 첫째 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며느님을 맞이하셨고 또 둘째 아들이 아직 미혼이라 걱정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연처럼 믿지 않는 자매를 데려왔다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나하고 가까운 권사 두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또 결혼식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는 본인은 원래 카톨릭이다 해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 아들이 아무래도 부인하고 나하고는 종교는 별개다 하지만 그 2세가 태어났는데 이 할머니는 그 2세는 우리 소망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는 끝까지 오질 않죠. 그러니까 아들은 어중간하니까 다 종교를 양쪽 다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 권사가 다른 데 봉사도 많이 하는데 혼자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 그럴 때 인성이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간절히 원하고 다른 거는 다 관계가 좋은데 그거를 끝까지 남편까지도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이런 가정이 되니까 엄청 시어머니가 괴롭고 아프죠. 그런 거 볼 때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은 일단은 내가 그 처음에 그 인성을 봐야 된다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 제가 행동을 보여야죠. 참아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말로 인도하면 또 실천도 하고 해서 그 며느리가 정말 감동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마도 주변에 이런 케이스에 또 고민을 하는 시어머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게 종교 문제 때문에 네. 고부 갈등의 네. 씨앗이 되기도 네, 하고 네, 네. 네, 참 오랜 시간 기도와 헌신과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가영 집사님은 그래서 아직 동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동서가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뭐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져 갔는데 네. 저는 일단은 정말 밝고 착하신 분, 네, 밝은 사람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도련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말을 굉장히 아끼시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정말 지혜로운 며느님이 맞으시네요. 나중에 도련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권사님 요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네. 우리 둘째 이미 뭐 말을 이렇게 이름을 밝혔으니까 박홍원 현장님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어떤 결혼 기도를 하고 계신지. 저는 일단은 믿음의 자매를 첫째로 꼽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걸로 시작이 돼야만 그 순조로운 가정이 될 것 같고 그 우리 홍원이도 아마 좀 이 형수를 보면서 섣불리 선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볼 눈이 때. 높아지셨구나. 네. 왜냐면은 어디 가서 또 이런 형수 루스 같은 네. 며느리는 어머니 기대하면 안 돼요. 저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 나 기대 안 하니까 요즘은 하여튼 네가 알아서 믿음의 자매를 데려와라. 내가 엄마가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랬는데 형수 같은 며느리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드문드문 얘기를 잘해요. 우리 홍원이가. 네. 이제 두 분 마무리할 시간인데 두 분 보내드리기가 개인적으로 참 아쉽네요. 네, 보내드리기 전에 그래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 앞으로 편지가 한 장씩 도착했는데요. 과연 누가 보내주신 걸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놀라셨죠? 막내 아들 홍원입니다. 오늘 얘기 많이 나왔죠? 설을 맞이해서 소망하워가 준비한 뜻깊은 행사를 아들로서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과 희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어머니, 가정에서는 어머니로, 회사에서는 대표님으로, 교회에서는 권사님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신 어머니를 뵐 때마다 늘 존경스럽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집은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축복받은 가정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형제가 여지껏 비뚤어지지 않았던 것도 어머님의 쉬지 않는 기도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속 많이 썩였었던 것 같은데 늘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새 허리 디스크가 부쩍 심해져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시죠? 그럴 때마다 따뜻하게 반응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얼른 건강해지셔서 그렇게 예뻐하시는 손녀 원영이와 가족 여행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우리 어머니의 남은 숙제가 안 되도록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저에게 참된 크리스천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어머니, 저도 그 모습 본받아 늘 깨어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막내 아들 홍원올림 하셨어요. 마음이 멍하네. 이 둘째 아드님 홍원 형제님이 직접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한 글자도 토시 안 고치고 읽어드렸습니다. 목이 조금 메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권사님. 맞아요. 네, 다 알고 있으니까요. 또 둘째 룻 며느리도 금방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편지가 하나 사실 더 있어요. 네. 이번엔 우리 송 집사님을 위한 편지 같은데요. 송 집사님, 안녕하세요. 누굴까요? 당신의 영원한 배우자 박 집사입니다. 지금 좀 당황스럽고 놀랐을 것 같은데 저도 편지에 영 소질이 없어서 참 어색합니다. 존댓말로 하려니까 어색하니까 원래대로 갈게요. 우리가 소망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게 2014년이니까 함께한 지도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렀네. 그날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준 너의 수고에 항상 감사해.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때론 서운할 때도 있었겠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 2017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영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지. 원영이가 커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성장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육아가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걸 느끼고 더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는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하다. 가영아, 10년 후에 은퇴시켜준다는 말 잊지 않았지? 네, 두 분만 아는 약속이신가 봐요. 그 말 믿고 10년만 딱 고생하면 되는 거지? 네, 농담이고. 앞으로 우리 가정에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자. 항상 높은 곳만 바라보기보다는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자. 가영아, 마지막으로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하셨어요. 우리 중원 집사님 보내셨어요. 언제 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인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나도 이런 시어머니 참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설을 맞아서 또 가정에서 많은 가족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또 가정 안에서의 사랑을 누리는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망어의 구호 함께 외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소망아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교회 사회봉사부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 강수자 집사입니다. 네, 좀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2015년에 재직부서에서 이제 주로 특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제가 우연찮게 사회봉사부에 특강이 있다고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원래회 때. 근데 그때 샘물호스피스 지금 현재 이사장님으로 계신 원주희 목사님께서 특강을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호스피스와 관련된 그 강의를 들으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호스피스라는 거는 사실 죽음을 맞닥뜨려져 있는 사역이거든요. 그날 목사님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죽음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그 계기를 통해서 사회봉사부에 들어오게 됐고, 그 이후로 쭉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을 하고 나서 마음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사역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봄에 마음을 먹었는데 그해 여름부터 실제로 고등부 아이들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철없어 보이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걸 제 눈으로 정말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잠을 안 자가면서 병실 앞에서 기다렸던 모습들, 실제로 돌아가신 분을 봐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그런 일들에 대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상 밖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 소감문을 쓰거든요. 자신이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소감문을 썼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본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곳이구나.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 사회봉사부에게 코로나는 너무나도 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한 해를 할 일을 다 하면서 보냈던 한 해가 됐더라고요.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전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또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남들은 돈 들고 가서 살 수 없는 마스크를 12,000장이나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걸 노숙인들에게 갖다 나눠줄 수 있게 하셨고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주시게 하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몇몇 아는 집사님들께서 마스크를 손수 1,000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마스크가 없는 걸 노숙인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저희 마음에. 그래서 어느 공장에서 쓰다 버린 짜투리 천을 구해다가 그 짜투리 천으로 천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기도 했고, 저희가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한 해였어요, 저희 사회봉사부 입장에서는. 올해도 작년처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필요한 곳에, 또 어려운 분들이 손을 내미는 곳에 반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한 140여 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봉사를 못 나가시니까 뭐 온라인으로라도 자주 만난다든지 이런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봉사 준비하시는 그런 계기로 나중에 이제 모든 상황이 풀리면 더 적극적으로 봉사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소망교회 성도분들이 사실 사회봉사부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어떤 봉사도 안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종종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저희 사회봉사부가 미약하나마 정말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 손길들이 직접 가서 청소도 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라도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시거나
그런 필요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회봉사부로 오시면 저희랑 함께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설 특집으로 진행된 소망아워 5회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잠시 광고 안내 드릴게요. 소망아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재직부서나 공동체에서 전할 소식이 있다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영상도 좋고 문구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망아워는 2월 18일 목요일에 방송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It's time 소망아워. 즐거운 설 보내세요.